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의 핵심 단어가 은밀하게입니다. 은밀하게가 헬라어로 크립토스인데요. 크립토스는 히든, 숨겨진, 시크릿, 비밀스러운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구제도 은밀하게, 기도도 은밀하게, 금식도 은밀하게라고 교훈하시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구제나 기도, 금식을 사람에게는 숨기고 하나님께만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와 구제, 금식의 대상이 하늘 아버지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금식 역시 간절한 마음을 아버지께 드러내는 기도의 한 형태이죠. 저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저의 이 간절한 기도를 기억해 주옵소서. 금식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함으로 행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구제까지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죠. 나에게 구제할 마음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제할 여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제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제를 통해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늘 아버지 한 분만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구제의 원칙으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라고 못 박으신 것입니다. 구제하는 사람은 숨겨지고 구제의 근원이신 하늘 아버지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제하는 자신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제가 드러나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통로일 뿐이고 구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구제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사람은 자신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늘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 하늘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이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대로 이 사람이 흘려보낼 것이기에 더 많이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은밀하게를 계속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숨기되 하늘 아버지께는 드러내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의식함으로 행하는 경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위선이죠. 왜 위선을 행합니까?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 영광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영광은 하늘 아버지 한 분만이 받기에 합당하시죠. 주님은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영광받을 때 아버지의 영광은 가려지고 도둑질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만 자신을 드러내므로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죠. 본문은 이러한 문맥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지 사람을 의식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지 내 영광을 위해 사는지,
돌아볼 것을 말씀하시는 문맥 속에 본문이 위치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니까?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 인생에서 하늘 아버지의 나라는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단박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만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땅에다 돈을 보물을 쌓아둡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늘에다 쌓아두죠. 여기서 하늘은 진짜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하늘에 어떻게 쌓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 금고에 돈을 쌓아놓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용 계좌가 있는 것도 아니죠.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하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하늘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열어가시는 하나님 나라가 하늘이죠. 아버지의 이름과 통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늘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돈을 그리고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돈을 사용한다? 이런 분의 신앙은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참된 경건이죠. 사람을 의식함으로 외식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 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칭찬과 인정이 없는 곳에는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하늘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이 땅에는 공의와 정의, 공평과 사랑, 긍휼과 용서가 가득하게 됩니다. 거짓과 중상모략, 위해와 협박, 폭력과 공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나를 드러내는 일을 위해 땅에다 돈을 쌓아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이 세상은 전쟁터가 되는 것이죠. 속이고 이용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억울해하고 눌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군림하는 갑에게 을은 유린당하게 되고.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므로 이 땅에 하늘이 펼쳐지도록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헌금이죠. 11조와 감사헌금. 헌금이 있어야만 교회가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헌금을 통해서만 복음 사역자들의 생활이 보존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복음 사역자들을 통해 교회가 복음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 복음 사역자들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인재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교육과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봉사,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11조와 감사헌금이라는 기초 위에서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는 10분의 5조를 드리기를 목표로 한 분이 있는데 그래서 10분의 2조를 즐거이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1조가 성경에 있느니 없느니 이런 논쟁으로 한국교회가 어지러웠던 적이 있는데 이런 논쟁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을 보물에 쌓아두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논쟁을 촉발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토록 부흥하면서 선교 간국으로 들어 쓰임받게 된 이유는 성경 중심의 신앙 그리고 새벽기도 전통, 철저한 11조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헌금은 기본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업을 위해 필요가 보인다. 그런데 나에게 여력이 있다. 그렇다면 즐거이 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은밀하게이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헌금도 무기명으로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네,
헌금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또 세제 혜택 때문에 무기명 헌금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무기명 헌금이 주님의 교훈의 골자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누가 이렇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습니까?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펼치시는 하늘,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 공의와 정의와 공평과 사랑과 긍휼과 용서, 그날이 오면 슬픔 사라지고 전쟁 그치고 평화와 사랑만 있게 되리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며 뒹구는 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놓아도 물지 않는 이런 세상이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만이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의 것을 드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곳에 자기의 것을 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돈신, 이 돈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돈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돈을 쓰고 사용하며 사는 삶, 이것이 돈신의 우상 숭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이렇게 제대로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늘 아버지께서 돈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부어주십니다. 돈에 휘둘리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돈을 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특별한 채우심과 돌보심이 임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이루시는 하늘을 위해 여러분의 것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걸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